늘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할 때마다 정말 그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또 성경에 있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성경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여기서 이 시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여호수아 세대가 드디어 요단을 건너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이 만만치 않았어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지금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아주 놀랍게 승리합니다. 그 후의 전쟁들은 뭐 실제로 뭐 전쟁이었지만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만난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주 희한한 기적으로 점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창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린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가 잘 믿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그때 여리고성을 맞이하든지 어떤 성을 맞이하든지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이 세상을 점령하는 이 일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순종하며 한다면 성령님은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할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이 여리고성을 내 앞에 있는 이 일들을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리가 오늘 여기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신 그 방법과 그 원리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각 사람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그야말로 백전백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 백전백승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열매가 적고 헤매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적어서 낙심하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무슨 맛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성령 인도를 잘 받지 않고 또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원리를 아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전쟁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성을 맞이 완벽한 전쟁의 모습 바로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기 원합니다. 뭡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아군이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승리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5장 13절에 보면 자 보겠어요. 저는 여기 오늘 이 표준 세번역 성경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5장 13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 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자, 지금 여리고성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사령관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우리 아군 편입니까? 우리 적군 편입니까? 당신 여기 우리를 도와주러 왔습니까? 우리 적을 도와주러 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그가 어느 편이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라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나는 주님의 군사령관으로, 주님의 군사령관이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령관으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지시를 받겠습니까? 누구 지시 받죠? 주님의 군대니까 주님의 지시를 받겠죠. 하나님이 군대 사령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갔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드디어 그 때가 왔고 그 전쟁의 날이 드디어 온 거예요. 이 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는 40년을 기다렸고요. 그 앞 세대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런 기회도 오지 못했고 그런 기회를 맞이했던 사람들은 놓쳤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죽었고 드디어 이제 이 기회를 맞은 위대한 세대, 그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던 약속의 땅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이 성을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군대 사령관을 미리 보내서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포로로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요청하시면 12군단의 이 군대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생각하지 않니?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 잡혀가는 게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게 아니야. 참 베드로는 참 훌륭해. 그렇지만 예수님을 지킬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칼 들고 한번 써본 사람은 그래도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한번 잡으러 온 사람을 친 사람은 그래도 베드로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은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네 칼을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참 특이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죠. 구약 시대가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보내달라고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 뭐 다른 데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저기 뉘앙스는 있지만은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이 천사들이죠.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구원을 받게 된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천사들이 항상 우리의 전쟁을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위하여 천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만난 천사는 군사령관이 데리고 온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여리고 성을 그냥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였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도 말 한마디로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12군단 이상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후사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이 천사들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일을 아버지 이름으로 나가서 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4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참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걸 늘 믿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저는 반지의 제왕 그거 거꾸로 봤어요. 어디 TV에서 한 3편을 보고 나중에 어디 2편인가 뭐 1편인가 하여튼 어떻게 조금 봤더니 1편은 훨씬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런 판타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나는 사실적이고 로맨틱하고 난 그런 거 좋아하지. 그 전쟁하고 뭐 추리 소설 죽이고 또 판타지 이런 거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그것은 완전히 성경적인 얘기더만. 거의 그래픽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판타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 전부 판타지가 아니라 판타지보다 더 극적이고 어마어마한 장면이지만 그건 실제 영의 세계죠. 할렐루야. 12군단이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그리고 군사령관만 여호수아의 눈에 띄었지만 사실은 군사령관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그 영의 세계에서 본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봤다면 그 다음에 15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군대 사령관이 이제 그 얘기를 딱 한다마자 바로 나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뭐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영적 전쟁의 터예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신문 읽으셨어요? 아니면 뭐 뉴스를 보셨습니까? 뭐 2580을 봅니까? 뭐 이런 거 봅니까? 인터넷 뉴스 봅니까? 교육감이 2사람씩 지금 계속 잡혀가고, 도대체 애들 교육을 누가 발표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선생님 하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선생님이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정치인보다 더 부패하는, 이런데 우리의 자녀를 이런 공교육에다 다 맡기고 있고, 그거 잘하라고 세금 내고 있고, 그거 못 믿어서 사교육하고, 그거 못 믿어서 자식 유학 보내고, 기러기 가족되고,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전쟁, 여리고성보다 더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자유란 말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왜?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인가 그랬죠? 북한 원래 이름이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북한하고는 차별을 둬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진짜 민주주의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때 자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민주주의 하라는 거예요. 아주 핑크색과 붉은색이 가득한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국회의원들이 싸웠더라고요. 아니, 자유민주주의가 뭐가 어때서?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에요? 북한같이 민주주의만 하자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거대한 조직이, 거대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과 우리 안방극장까지 완전히 소속들이 스며들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거대한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중고등학생까지, 여러분 미국 안 가신 분들 잘 모르는데요, 나는 과거에 백인들은 성적으로 아주 동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 별별 희한하고 끔찍한 성적 사건들이 끝없이 일어납니다. 미국에는 뭐 근친 상간에서부터 아버지가 딸을 성폭력한 것에서부터 별게 다 있어요. 미국에. 어떻게 미국에는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포르노 잡지와 책과 그리고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합법화하면서 이런 그 음란하는 이 마귀의 세력이 미국 사람들이 심령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번에 그 교육감이 중고등학생들 뭐 인권 조례하면서 동성연애까지 다 자유 다 자유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막으면요, 그냥 어느 날 거대한 성이 딱 들어서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
미국은 지금 그래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냅니다. 어떻게 하죠? 홈스쿨링이 미국에서는 다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다 집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홈스쿨링 다 하게 돼 있어요. 홈스쿨링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가 막힌 교재들 다 만들어 놨고요. 왜? 거기 가면은 나라에서 세금 내는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만 해도 불법입니다. 왜? 법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 여기서 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나오고 절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면 안 돼. 기도회 절대 못 합니다. 뭐 기독교 발언 조금 했다가 뭐 그대로 신고하면 선생님 할 수 없죠.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 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작전을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지금 이거 여리고 성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걸쳐서 튼튼하게 이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피라미드 그때 쌓은 건 아니지만 자고한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 공사 현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려가지고 벽돌 찍고 만들고 할 그때 그들은 돌로도 그냥 이스라엘 가면 돌도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을 쌓는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 가지 책들과 여러 가지 영화와 여러분 영화 구경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늘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제가 사랑 얘기 로맨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뭐 로맨스 좋아하고 결혼 이런 거 안 나죠. 결혼이면 그건 영화가 아니지. 그거는 현실이지. 결혼할 필요 없죠. 짝사랑을 하든지 풋사랑을 하든지 삼각관계를 하든지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래가지고 동침하고 뭐 그래가지고 헤어지고 뭐 그거까지죠. 아이를 낳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소설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생긴 아이를 갖다가 누구한테 입양하고 나중에 결혼에 심각한 문제가 왔더라 그러면 그거 누가 시시해서 갑니까? 그냥 좋아하면 그냥 몇 번 만나가지고 동침하고 자고 아름답게 전부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청춘들을 생각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뭔지 그냥 다 좋은 것이다. 네가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느끼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좋은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어긋난 이런 진들이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여서 견고한 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고한 성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생각들이.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거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2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와 할렐루야. 성은 엄청나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현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도전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쳐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성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이게 쉽게 잘 먹혀 들어가나?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하 있고 세상에 대한 쾌락과 이런 것으로 가득하 있고 다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한테 뭐? 예수를 믿으라고? 나보고 주일날 너같이 청송밖에 11시에 가서 뭐 노래하고 뭐 헌금 갖다 주고 뭐 그런다고? 야, 너가 네 혼자 해, 네 혼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한 사람 영혼 구원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40된 나이면 40년 동안 마귀가 세상이 육신이 인간의 이론이 종교가 그가 읽은 책과 그가 읽은 소설과 그가 부모로부터 보고 들은 것과 불신 친구와 불신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교육이 40년 동안 들어간 모든 정보가 그 안에 가득 쌓여 있어요. 대부분 거짓말이거나 인간의 이론이거나 전통이거나 조금씩 다 잘못된 거지 완전한 진리는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부분적 진리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튼튼히 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건 제가 너무 이 배경을 너무 나쁘게 설명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말씀 뭐라 했습니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여리고성은 대단하고
도대체 얼마나 지어는 어떻게 이 돌을 갖다가 이렇게 딱 깎아서 이런 거대한 성을 세웠는지. 예, 마차 2대가 성벽 위에 달릴 수 있었다 그랬어요. 여리고성에.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 2대가 달릴 수 있었대요. 예, 여리고 이스라엘 성지를 가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성도 없고 그냥 동네만 조만하게 하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대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셀이면 셀, 어느 조직이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의 군대, 그 리더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이런 거대한 성 앞에서 전부 전쟁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서, 젊은 세대죠. 그들은 실패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냥 자랐으니까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 애굽의 고상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너희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에 North and South, East 아시아를 저에게 붙였어요. 크리스 목사님이 저한테 맡겼어요. 북과 남쪽 동아시아를 너한테 맡긴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만 대단한 게 아니라 참 대단하네. 우리 근처에도 지금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뭐 10분 내 거리에 수두룩한데 우리는 요 정도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보고 뭐라고요? 동아시아, 노스, 사우스 아시아, 이스트 아시아 할 필요 없어요. 동아시아를 너에게 맡긴다. 할렐루야. 대단한 성이지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300이라고 써놨는데 이제 여러분이 쳐다보시오. 나는 동아시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동아시아냐? 내가 10월 2일 날 가는 데까지가 동아시아. 어디가? 총칭. 거기까지가 동아시아예요. 총칭은 중국 저 안쪽에 서쪽입니다. 거기서 더 저쪽은 내가 손 안 대겠어. 총칭 동쪽은 다 동아시아. 할렐루야. 총칭 동쪽.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셨어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네 거야, 네 밥이다는 거야. 자, 너희 가운데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전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전투할 수 있는 사람, 예담교 성도님들, 여러분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우는 애기예요? 저 주세요. 우와, 기저귀 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나를 눕혀놓지 마세요. 이게 전부 다 어린애기입니다. 뭐 어린애기 여러분 길러보시면 아시죠?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난 16살, 15살이면 전쟁하겠습니다. 너 19살 될 때까지 군대에서 안 받아줍니다. 전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일에,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 전부 뭐예요?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전투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저는 군대 생활을 좀 9년 해서 제가 소대장 할 때 저 여주에서 했어요. 여주군 대신면 장풍리 기억도 잘 안 나네. 27세 5사단 27년대 3대대 제가 구중대 2소대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주에서 그 여주 대교 다리를 건너가면 여주라는 도시가 있고, 제 아내는 여주 고등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딸이었어요. 할렐루야. 나 거기서 난 제 아내를 만날 걸 꿈도 안 꿨어. 난 뭐 소대장하기,
육군 소위 육군 중위가 뭐 사실 사병보다 더 힘듭니다. 그런데 늘 훈련 나가서 제가 이제 그 부대 바로 앞에 하숙을 했는데 우리 소위 중위들은 우리 ROTC들하고 다 이제 방 하나씩 얻어서 이제 거기 아줌마 집에서 밥 먹는데 참 하숙비 낼 때마다 좀 아까워해. 반을 못 먹어. 뭐 당직 쓴다고 부대에서 자죠. 야간 훈련 나갔다 오죠. 언제 제 시간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맨날 야간 훈련 아니면 당직 뭐 늘 부대 생활이 그렇게 바빠요. 요즘 난 이런 생각을 들었어. 우리 경비한다고 뭐 경비하는 사람 우리 교회 경비하는 분도 있고 있는데 경비하지 말고 우리가 당직 쓸까 군대처럼. 당직은 뭐냐면은 돌아가면서 하루씩 부대에서 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군대 생활하고 깡한테 기져버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자기 당직으로 섰다 그러더라고. 산부인과 의사인데 무슨 당직이니까 이 아이는 밤낮으로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태어나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 10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선대.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도 아기 받으려고 산부인과 의사도 당직을 씁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10명 의사니까 열흘에 한 번씩 맨날 서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병원이 항상 24시간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그 병원에 가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직 쓰는 의사가 있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주일날 밤 12시 아기가 태어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 병원에 가면 항상 당직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계시니까.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은 옷 딱 갈아입고 뭐 부모님 생신이 어떻고 할아버지 생일이 어떻고 뭐 할아버지 뭐 제사가 어떻고 다 잊어져. 군대 가면 다 무슨 할아버지 제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모님 생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후방 사람들이 부모님 생신 지키고 할아버지 벌초가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절하고 소주 부리고 울고 하도록 우리는 최전방에서 생일도 없고 제삿날도 없어 최전방에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그렇게 하다가 천하남처럼 죽기도 하고. 그게 군인이에요. 예, 나라를 지키라는 이 부름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 군인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산부인과 의사도 지금도 당직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순복음교회 전에 순복음교회 전도사님한테 들었어요.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주일날 출석 현황이 딱 파악되면은 가장 전도를 못했고 가장 출석이 저조한 여자 전도사님들은 자동적으로 그날 저녁에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예? 오살리 기도원. 뭐 목사님이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담임 목사 화낼 필요도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 선착순 해가지고 꼴찌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알아서 가서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입니다. 알아서 가서 밥 못 먹고 가서 주일 저녁 집에 가서 편한 다리 빼고 잘 생각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부흥했습니다. 난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 뺑뺑이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자동적으로 꼴찌는 또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꼴등하면 자동적으로 한 바퀴 더 뛰는 거예요. 딴 애들은 다 그만하고 들어가는데 꼴등하는 놈들은 너 한 번 더 뛰어. 또 갔다 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누구 화낼 필요도 없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야. 자, 군대 얘기가 나오면 난 또 옛날 얘기만 해. 그래서 문제는 여기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마귀의 나라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나서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디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군인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대대장님,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대대는 중대에 있을 수가 없어. 소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밥 먹을 때인데요. 자,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전투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 6해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자, 이 전투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서 6해 동안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이런 군대 참 쉽네. 뭐 행진만 하면 돼. 그냥 맨날 행진. 훈련도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성만 돌면 돼. 자, 제사장 7명을 제사장 7명을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 걷게 해라. 교회는 뭡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는 언약궤.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앞에 누가 가요? 제사장 7명이 순양 양각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양, 각뿔
양자가 각은 뿌리. 그런데 이게 우리 한글 바꿨어요. 애들이 양각나팔은 무슨 말인지 알아? 양각인 줄 알아. 너 그게 아니라 양의 뿌리. 그래서 순양 뿔나팔 7개를 들고 교회 앞에서 걷게 하라. 이랬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성을 7번 돌아라. 그래서 나팔을 들고 나팔만 계속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이거는 7째 날 한 얘기입니다. 첫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둘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셋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넷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다섯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돌고 들어와 자는 거예요. 여섯째 날 나팔 불면서 한 바퀴 들어와 자는 거예요. 누가? 군대가 다 따라서 군인들만. 그리고 7째 날은 6바퀴를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7번째 돌았을 때 드디어 그냥 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신호, 길게 불어라. 나팔하는 게 신호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 다 끝났다고 드디어 길게 부르라고 했어요.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때 드디어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 그때 이래 동안 다물고 있던 입을 크게 벌려서 큰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리라. 성벽이 무너져 내리건 그때 너희들은 쳐들어가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려준 전략이었어요. 5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진격하라.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말했다. 제일 먼저 군인들을 부르지 않고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지시를 딱 받았습니다. 전략을 받았습니다. 자, 제사장 오시오. 그래서 7명이라고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서시오. 언약궤를 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짓들은 다 헛짓이야. 그렇죠? 우리끼리 프로그램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갔더니 이 셔맨이라는 여자는 나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팀을 전체적으로 안내하는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2사람이 더 있었지만 차 태우고 끝없이 전화를 받아. 전화도 2개입니다. 하나는 자기 윗사람, 영적 윗사람, 자기에게 지시를 할 사람, 그 사람의 전화를 받는 거는 내가 딴 사람하고 시시껄껄한 얘기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번호는 나의 윗사람만 알고 있는 번호가 따로 있어. 그리고 하나는 내가 아무하고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늘 이거 가지고 해.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윗사람만 나한테 알고 이거 할 수 있어. 왜? 언제든지 지시할 수 있는, 지시하면 즉시 바꾸서 우먼 오브 가 달라고. 예, 하나님의 사람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군대죠. 그때 우리 30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그 안에 우리 둘을 태우고 수용차에 태우고 거기서 오늘도 가는 길 잘 지켜달라고 그것도 하겠지. 그 정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집회 참석하려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17시간씩 날아서 제일 먼 데서 여기까지 왔잖아.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모님 통역 들어가면서 여기 왔잖아 지금. 그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함께하는 그런 집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끝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셀리든지 모든 사람들 리더로서 사역하실 분들은 참 오늘 이 말씀 진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덜렁덜렁 이것도 마찬가지고 덜렁덜렁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라 그냥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확 풀리도록 엄청난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야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해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임재, 그때는 언약궤만 메고 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도록 우리 말과 기도와 우리 섬김과 사랑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냥 여기 딱 올라서기만 해도 그냥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도록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언약궤를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앞에 7 제사장이 지금 가는 거예요. 자,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서죠. 6절. 그리고 7 제사장은 제각기 7 순양 뿔나팔을 들고 주님의 궤 앞에 서시오.
7절 또 그가 백성에게 말했다. 앞으로 나가거라. 성을 돌아라. 무장한 선발대는 주님의 귀 앞에 서서 행군하여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한 대로 제각기 순양 뿔 나팔을 든 7 제사장은 주님 앞에서 행군하며 나팔을 불었고 주님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랐더라. 또한 무장한 선발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서 나갔고 후발대는 궤를 따라갔다. 그동안 제사장들은 계속하여 나팔을 불었다. 벌써 이 6해 동안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성을 도는 겁니다. 절대 입을 못 벌리게 했어요. 사람들은 그냥 군인들은 가만히 있고 행진 걸어가서 걷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소리만 들립니까? 이 양각 나팔은 승리했을 때 부르는 노래예요. 승리했을 때 승리를 찬양하는 나팔을 씁니다. 이번에 우리 오세반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실 텐데 10월 달에 그분이 양각 나팔 부시는 거 아시죠?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불었어요. 이게 승리,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다. 노예들은 해방되었다. 우리는 드디어 승리했다. 전쟁은 끝났다. 고향 가고 싶어하는 군인들에게 전쟁이 끝났다고 이젠 너희들은 이제 다 제대하고 부모님 사랑하는 처자식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노예들에게 평생 종로를 타는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이젠 자유인이 되었다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현의 양각 나팔이에요. 이 나팔인 것입니다. 6해 동안 아니 1해 동안 들리는 거라고 뭐예요? 승리의 찬송가, 승리의 노래. 할렐루야.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는지 알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언제 해요? 7번 6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마지막 긴 양각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드디어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치고 외쳤어요. 그때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성 무너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계속 승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성은 끄떡도 안 합니다. 한 번 돌 때마다 성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아무 징조도 없었습니다. 이게 되겠나?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런 소리 못하도록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정말 고백해도 왜 안 되죠? 이 말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고백해야 돼요? 완전히 무르익어야 돼요. 완전히 내 안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지금 끄떡도 없는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눈앞에 변화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 지금? 뭐 수건 돌리게 하냐? 빙빙 돌게. 응?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얘들이 그냥 구경만 해서 천만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여호수아 바로 그 앞에 보십시오.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됐나. 자,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보세요. 이때는 여호수아가 이거 돌기 전에 그 여리고성에 누가 들어갔어요? 정탐꾼이 들어갔었어요. 간첩이 성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9절 여호수아 2장 9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묵었어요. 그때 라합이 그 여리고 사람, 여리고성에 있던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 시민들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거 파악하러 들어간 건데 9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라합이 말해주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믿음 참 좋네 이 사람. 저긴데 완전히 주님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누구예요?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이렇게 거대한 성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가까이 온다는 얘기 듣고 이들은 완전히 초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40년 전의 이야기를 이들은 전해 듣고 40년 전부터 전해 듣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백성, 홍해를 마르게 해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40년 만에 우리 동네에 왔구나.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보세요. 어떻게 마르게 하였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을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켰으며, 요단강 지금 들어가는데 동쪽에 있는 사람들 아몬과 여기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라는 두 왕을 죽였다는 얘기도 이미 들었거든. 최근 뉴스까지 다 들었거든.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11절 간담이 손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뭐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당신들이 이성을 쳐들어 이제 올 텐데 이거 그냥 다 차지할 텐데 그때 나와 우리 집 식구만 살려주세요. 이것이 라합이 한 얘기고 그대로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해석이 필요 없죠. 결국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가장 키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오늘 여기 집중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래 동안 승리의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승리의 찬양. 양강나팔, 수양불로 된 승리를 계속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으로 소리 질렀을 때 대기하고 있던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그 성을 그냥 밀어버렸어요.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어린이 전도에서부터 한 영혼 믿지 않은 누구 엄마 전도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은 누구 엄마지만 사실은 이 유치원 다니는 이 아이 때문에 반만년 역사 그 가문에 경주 최씨면은 경주 최씨 가문에 지금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기 때문에. 근데 그 엄마가 쉽게 예수 믿겠습니까? 쉽게 그 성을 허락하겠습니까? 마귀가?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리고성 같을지라도 그들은 떨고 있습니다. 마귀는 떨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무장해제시키고 모든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열리지 않은 문은 없습니다. 지옥에 있는 문까지 다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지옥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대문도 그냥 우리 가서 열면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어떤 도시도 어떤 나라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올드 세대는 알죠? 러시아 우리 구소련 16개 나라에서 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 초등학교만 되는 해도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졌어요. 미국 다음에 세계 슈퍼파워. 빵도 하나 없어가지고서 100m씩 줄을 섰습니다. 왜? 참 계획경제, 통제경제에서 핵무기만 죽으라고 만들었지. 그 핵발전소 녹아서 체르노빌 수십만 죽었지. 빵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공산주의. 북한 참 언제 무너질까? 어떤 가정이든지 무엇이든지. 지금 저는 동아시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나팔을 불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맨 서쪽 어제 우리 서쪽 바운드리 더 이상은 안 가겠다니까요. 총칭까지 우리 김영희 권사님 제가 가자 그랬어요. 권사님 우리 기도해야 되니까 가서 자기도 현장에서 들으셨으니까 요까지가 우리 서쪽 바운더리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하고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로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안 하겠어요. 시편 149편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적힌 대로 우리는 바로 이 판결문을 시행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149편에 그 찬송이 나와요. 이 찬송을 뭐 하는 것이냐? 이미 이루어놓은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위대한 전쟁을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야. 나팔 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 지금 여리고성에 갇혀서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40년 동안 떨었는데 드디어 도착했구나.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이제 죽었구나. 예?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마귀는 덜덜 떨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구나. 수많은 이 사람이 기도하면은 그 사령관이 모시고 온 천사들의 군대가 동원되는구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충분히 바라보고 입으로 선포한다면 그날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충분히 바라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을 찝쩍거리고 발로 차기 때문에 성이 끄떡도 없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원리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디든지 가면 100명 돌면 되느냐.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르마에 입학 거기에 해놓고 원서를 날 입학을 안 시켜가지고 돌 수도 없어. 학교 하도 커가지고 어디 길도 없고. 그래서 괜히 정문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그래도 못 갔어요. 그러나 10년 후에 갔어요. 10년 후에. 할렐루야. 10년 후에 때가 와서 갔어 가기는. 다 벽에다 대고 기도한 게 다 효과가 있어. 10년 후에 갔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여리고성,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성을 점령하라고 여러분을 군대 전쟁할 만한 사람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이 그림 놓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면서 또 오늘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바퀴 도는 거야. 눈 떠보면 끄떡없어도 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7째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7번 돌고 소리 지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소리지고 믿음으로 찬양하지만 그날이면 진짜 여리고성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이 장면을 영원히 잊지 않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눈앞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전쟁을 우리들이 기도와 우리들이 선포와 우리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하늘나라 천사들이 군대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날이 올 때까지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영의 세계에서 보며 함께 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위대한 전쟁을 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이웃전도와 지역 복음화와 한국과 우리에게 맡겨진 이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영적 비밀을 깨닫고 이 전쟁에 쓰임받는 군인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